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또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임명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과 그에 대한 이유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모세는 간청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모세의 리더십을 그에게 그대로 위임을 해주셨고, 또 모세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또 여호수아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리더십을 위임하고 지도자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또 출애굽을 하신 이후에 또 그에게 모세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을 거치고 또 많은 또 시련과 환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이 지난 그러한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과 순종과 불순종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모세는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고 마지막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순간 모세는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고 광야에 이끌어내어 죽게 되었다고 리더십에 불순종하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 목전 앞에 나타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기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비록 때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요, 인간이 가진 그러한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선택,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잘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표한 것,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 그것을 완수하지 못할 때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목표, 나의 또 달려갈 길, 나아갈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르게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간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순종하는 데 사용을 했고,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 인생의 목표 지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였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청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눈길이 머물렀던 곳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동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었던 것이 역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늘 양떼들에게, 또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안위에 마음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그러한 기본적인 품성과 또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비전을 달성할 수는 없었지만 여호와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없이, 또 자신 없이, 목자 없이,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그러한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리더십을 또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늘 머물며 그들의 삶을 돌보며, 또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도록 화목하도록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를 거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또 이 세상의 또 쾌락, 또 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목자 없는 양이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이끄심 없는 인생, 그리고 또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고 자신의 삶에 나아갈 방향성을 찾지 않는 인생은 목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뜻은 또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목자 없이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인생과 같은 그런 양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를 하여라. 안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그를 세우고 또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서 또 존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 주실 때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그러한 것도 위임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리더십, 또 지도자, 또 목자, 또 때로는 인도자, 또 아니면 직분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안수를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권위도 위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 리더십을 위탁받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어린 양들, 그러한 목자 없이 방황했던 그런 양들이 길을 잃고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리더십을 위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권위를 위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또 지도자들, 리더십들에게는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마음을 다해 돌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 사명, 순종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모세와 같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단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마음에 항상 놓여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후계자를 세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구원 사역, 가나안 정복의 사역을 완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과 지도력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또 집사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인도자로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책무들을 귀히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